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수요일 이 귀한 시간, 또 저희로 하여금 주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또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우리 이어서 옆에 있는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우리 계속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되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13면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받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지난 이제 사도행전 13장 그리고 14장까지 1차 선교 여행했던 그 기록들을 쭉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성공적으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또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이 사울과 바나바, 그래서 참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겠죠. 그리고 교회도 더 안정적으로 잘 성장해 가는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인데 그런 참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고 또 교회의 일들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잘 나가다 보면 또 가끔씩 어려움이 생기고 또 갈등이 생기고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문제가 없는 곳은 없을 거예요. 그럼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또 이후로도 읽겠지만 이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어떤 그 장벽이라고 할까, 이걸 완전히 허물 수 있는, 그리고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마도 이 사람들은 우리 아까 5절에도 봤지만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아마도 이들하고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 혹은 바리새파 출신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들이 와서 뭘 주장하냐면 지금 안디옥 교회에는 이방인들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와가지고 그것으로는 안 돼, 추가로 더 해야 돼 라면서 무엇을 주장했냐면, 자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모세의 법대로 무엇을 받지 아니하면요, 할례를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았겠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렇게 해왔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구원 못 받은 거야.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지금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플러스 뭐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 복음에 대해서 논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바울과 바나바는 이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주장과 맞서 싸웠느냐?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복음 자체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바울은 주장합니다. 가르칩니다.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노력하고 뭐 해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선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또 구원받은 자로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함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이 구원의 마지막 퍼즐이 탁 맞춰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들은 그런 주장을 했을까? 일단 이 바리새파 혹은 이 유대에서 내려온 이 크리스찬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돼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게 그거를 뭐 고정관념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아주 그냥 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그걸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이 이해했을 때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이렇게 들었다면 그러면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전통이죠. 그리고 구약 시대부터 계속 내려왔던, 물론 이게 복음을 통해서 이들이 이게 깨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느냐? 잘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할례를 받아가지고 우리와 같은 표를 가져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즉 구약에 내려온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것을 이미 완성하셨다. 이미 완전히 성취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라고 같은 것이 어떻게 이제 우리 오늘 같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할례는 안 받고 뭘 받죠? 세례를 받죠. 여러분, 세례의 의미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까? 물론 이것을 또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그럼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네? 이렇게 또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세례는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공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저 정말 예수님 믿은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기 위해서 받는 표잖아요. 그러나 할례와 같이 몸에 받는 것이 아니고 세례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죠. 뭐 이게 약식 세례인 요 세례든 침례의 교단에서 주장하는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든 형식은 좀 다를지라도 그 본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공표하기 위해서 받는 게 세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원받았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과 같은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세례는 아주 귀하고 유익하고 또 중요하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복음과 관련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선교론적인, 그러니까 선교사로서의 어떤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참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여러분 그 무슬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들의 경전이 있잖아요. 코란이. 근데 코란이라는 그 경전은요 절대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무슬림들이 있고 또 소수지만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뭐 결혼을 통해서라든지 뭘 통해서 이게 이슬람을 믿는 한국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보는 경전, 우리로 치면 성경 그대로 아랍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전 세계 공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게 이제 종교개혁 전까지는 그랬어요. 성경을 번역 못했어요. 심지어 번역하다가 화형당하는 종교개혁자도 있었어요. 존 후스라는 사람. 그걸 영어로 번역했다가 그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그거를 이단으로 해가지고 화형시켜 버릴 정도로 오직 라틴어 딱 그걸로만. 그러니까 이제 이 라틴어 교육을 받은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성경이 그렇게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달해서 보급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오직 이 성경은 그 소수의 성직자들의 소유물이었죠. 그런데 종교개혁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종교개혁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성경을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이제 어떤 이제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침 종교개혁 시절에 인쇄술이 발달하고 그 인쇄술을 발판으로 해서 각 나라마다, 그래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자기 민족의 언어로. 그리고 이것이 각 나라마다 자기 민족의 언어로 이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면서 이제 오늘날 우리 개신교 전통은 그 각각의 언어와 이런 문화와 이런 전통들을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번역을 하죠. 물론 번역이 쉬운 건 아닙니다. 오죽하면 번역을 깨딱하게 잘못했다가는 번역은 꼭 반역이 된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어려운 작업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맞냐 하느님이 맞냐 요 번역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맞는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개신교의 개혁성경 처음 번역을 했을 때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됐는지. 그러니까 원래는 그 천주교가 먼저 이제 들어왔잖아요. 훨씬 더 먼저. 그리고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 벌써 16세기경에 그 마테오 리치라는 신부님이 와가지고 중국에 이미 먼저 복음이 들어와요. 그리고 중국에서 아주 100년, 200년 단위의 논쟁이 벌어져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번역할 거냐? 이 중국말로.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천주라는 그 한자말로 지금 이제 중국어로는 이제 상제로 하죠. 상제, 샹띠라고 해가지고 상제로 번역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중국어 성경 보면 한자 성경을 보면 천주라고 했고 그래서 그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그 번역을 할 때 두 파가 있었어요. 한 파는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 이 하나님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막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그걸 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길가에 이제 누가 죽었나 봐요. 죽게 됐나 봐요. 가족이, 그 아들이.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막 살려달라고 자기 아들을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이게 저 사람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물어봤다는 거죠. 통역관한테.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대로 전통적으로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그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게일 선교사님이 이거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번역할 때, 참고로 하나님은요 그 고유 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나라마다 다르게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사과, 우리나라는 사과지만 영어로는 애플이고, 다른 말로 하면 중국어로는 핑구어고, 그러니까 고유 명사가 아닙니다. 근데 고유 명사, 제 이름은 번역할 때 어떻게 보면 따르게 번역 못하죠. 그냥 김대성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음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유 명사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도 음역을 하죠. 야훼, 여호와. 이거는 고유 명사예요. 그런데 하나님 같은 경우는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각 나라 언어로 거기에 맞게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도 이런 거, 영어도 소문자로 God, 이게 신이라고 하는 그걸 쓰되, 이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 GOD를 받아들이면서 앞에 대문자 G를 쓰면서 그 GOD를 받아들이면서 창조적으로 변형을 해가지고 그 영어권의 문화를 인정하면서도 독특한 이 성경의 그 하나님을 표현했죠.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을 우리 개신교도 그 선교사님들이 번역할 때 그 하나님으로 옛날에는 맞춤법에 따라서 이제 아래 아자를 썼죠. 하하에다가 니은에다가 아래 아자 쓰고 님자 이렇게 썼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도 조선말 맞춤법이 맞춰지면서 우리 성경도 그 맞춤법에 따라서 처음에는 계속 아래 아자를 썼다고 해요. 아래 아자 나님, 발음은 비슷하죠. 근데 그랬다가 결국 개신교 전통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분, 거룩하신 분. 그러니까 그저 유일하신 분만이 아니고, 그리고 카톨릭하고 우리랑 차이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으로 주장한 게 아니고, 그게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제 그 언더우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뭘 생각했냐면, 여기에 이제 카톨릭도 있고 이 기독교도 있고 있는데 이게 혼동이 없어야 되니까 우리가 먼저 들어온 천주를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서로 이제 논쟁 아닌 논쟁, 이제 좋은 논쟁이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도 그거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경에는 마치 God 대문자 갓을 썼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하나님의 개념을 받아들이되 거기에 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더 불어넣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이름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어디서부터 지금 이야기를 시작했냐면, 왜 바울과 바나바가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그토록 그렇게 경계를 하고 논쟁을 했냐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게 논쟁거리가 안 돼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서 사역하죠?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요, 이거는 또 다른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어떤 전통이나 문화 속에서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고 짐을 지울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유대인들이 문제라면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믿고 할례 받는 거 전혀 문제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유대인들은 이미 할례를 받아 있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선교사의 위치에서 이 이방인들의 지역에서는 이 할례 문제를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이 복음을 혼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똑같은 비유는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중국에 이제 있을 때 보니까 그 문화 차이를 느꼈는데, 우리 이제 중국에도 보면 이제 저처럼 한국 크리스찬 있잖아요. 한국에서 온. 그러면서 또 중국 그 현지에 있는 중국 이제 크리스찬들도 있잖아요. 같이 서로 교제하는데, 그 중국 이제 사역자들은 맥주를 마셔요. 밥 먹으면서 맥주를 마셔요. 물론 이제 맥주라고 하는 게 도수가 그렇게 별로 높지가 않죠. 한 4.5도, 5도 미만. 우리나라도 도수가 제일 높은 게 5도고 대부분 4점 몇 도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소주 같은 경우는 한 17도에서 20도, 한 맥주에 비해서 3배, 4배 정도 더 이제 높은 도수죠. 세죠, 좀. 그러니까 맥주는 사실은 그렇게 뭐 한두 잔 정도 가지고 막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중국 사람들은 심지어 대학교에서요,
대학교에서 점심 먹는데 식당에서요. 저도 그걸 많이 봤어요. 대학생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밥 먹으면서 아예 그 맥주병이요. 맥주병을 옆에다 갖다 놓고 밥 먹고 맥주병을 이렇게 마시더라고요. 왜 그러지라고 물어봤더니 중3 그 중국 이제 사역자가 얘기하기를 중국은 물이 안 좋은 거예요. 물이 안 좋으니까. 그건 유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유럽 지역이나 뭐 이런 물이 안 좋은 지역은 그냥 물을 마실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 과실주를 포도주라든지 맥주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서 물 대신 먹은 거죠. 성경에서도 보면 포도주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마시죠. 근데 이 포도주는 포도주 원액을 마시는 게 아니고 물을 많이 희석시킨 음료수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중국에서는요, 맥주는 술이라긴 개념보다는 음료수 개념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 중국인 사역자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섬찟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이제 술 자체가 우리 구원론과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런데 문화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교회에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이잖아요. 그리고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중국 그냥 물 마시듯이 마시니까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더라고요. 왜 그 중국 사람들은 맥주를 음료수처럼 먹을까? 근데 봤더니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있었고, 근본적으로는 이 복음 자체를 지켜내는 게 중요했지만 더불어서 이 이방인들의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할례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논쟁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이것이 이제 이어져 내려오는 계기가 된 것인데요. 자, 이제 교회 지도자들은 이 사안을 다루기 위해서 공회 지도자들을 모으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그 사도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 당시에 그 12사도들 외에도 이제 이따가도 읽겠지만 그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죠.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제자들의 대표 베드로 외에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교회의 지도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갔는가? 이것도 우리가 보자는 거죠. 자, 6절 보실까요? 15장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간 거예요. 누구는 이렇다, 또 누구는 저렇다. 각각의 그 의견들을 냈고요. 자, 그 변론이 끝난 다음에 누가 일어나느냐?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데 무슨 사건을 염두하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왔었는데, 베드로가 정오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환상을 보여주는 보자기가 내려와서 유대인들이 절대로 먹지 않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그렇게 여기지 말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누가 자기를 찾아오죠.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서 이튿날에 가봤더니 누가 있습니까?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내려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방언을 하면서 베드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구나. 우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구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12절에 온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 말이 쏙 들어갔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그 사건이 벌어졌고 또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가 12절 계속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가 이방인 지역에서 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에 몇 배나 되는 더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벌어졌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을 마치니까 누가 나오냐면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이 당시의 지도자 야고보가 이걸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어떻게 하느냐?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여기 시몬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 관련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시몬이 말한 이 체험이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거는 말씀에도 부합하는 내용이야. 그러면서 아모스서 9장 11, 12절을 인용하는데요.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하나 베드로와 바나바 바울이 얘기했던 실제로 일어났던 체험적인 일들을 플러스 그리고 여기에 기반이 되는 성경 말씀을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예로부터 이미 구약시대로부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고 또 그것에 할례라든지 어떤 다른 조건이 없었다. 이 부분을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야고보는요. 성경의 내용과 그리고 이 실제로 벌어졌던 그 체험을 토대로 해서 교회가 이방인들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렵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방인들의 편을 들어주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배려도 필요했다는 거예요. 좋아요. 복음적으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거죠.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의 근거도 있고 체험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유대인들의 배려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한 게 뭐냐 이거죠.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할례라든지 뭐 이런 거 가르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왜냐하면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각 성마다 다 회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야고보는 또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이거를 정리를 해 주었지만 동시에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배려할 수 있도록 다만 요 네 가지를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직 유대인들 중에도요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야 되는데 혹이라도 이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을 보면서 이 할례도 안 받고 예수님 믿는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게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제안을 함으로써 어느 한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복음을 바로 세우되 그러나 복음 안에서의 다양한 부분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부분들을 또한 이렇게 이끌어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이룰 수 있어요. 우리의 체험만 가지고 내가 겪어봤는데
내가 경험해봤는데, 내가 해봤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주장하기에는 반쪽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요. 우리 교회가 교회 11조를 통해서 선교와 구제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주의 깊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보에 보시면 여기에 제가 성경적인 근거를 제가 드러나 있어요. 일반 헌금의 10분의 1은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사용됩니다. 가로치고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을 제가 근거로 달았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냐면 그 11조를 어디로 사용하라고 하는 그거를 지목을 하세요. 여기에 보면 어디로 사용해야 되느냐? 바로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우리 이건 잘 알죠. 레위인들에게 11조가 돌아가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얘기하느냐? 객과 고아와 이방인. 이 당시에 가장 사회적인 약자들. 이들을 위해서 이 11조가 쓰여져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오늘날 11조가 시작해 보니까 11조에 대한 구절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구약을 완성하셨고 신약 시대에 무슨 11조가 필요하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엄격하게 그 11조를 구약에만 근거를 해가지고 11조 안 하면 마치 막 저주를 퍼붓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둘 다 좀 우리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 이 11조를 저는 그런 건 11조를 내야 된다는 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드려진 11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는 거는 별로 못 들어봤어요. 저는 그게 11조든 무엇이든 저는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이 어디로 쓰여진지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근거가 있고 여기에 우리는 방점이 더 찍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근거는 뭐냐면요. 민수기 18장에 보면 레위인들의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레위인들이 받는 11조는 그러니까 12지파의 11조잖아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그 11조로 들어온 건데 11조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거기 보면 레위인들도 11조를 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런 원리예요. 일반 백성들 12지파가 11조를 하면 그것이 레위인들이 받잖아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자기 11조를 내요. 그러면 그 레위인들의 11조를 누가 받느냐? 제사장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또 자기가 받은 것을 11조를 또 드려요. 그게 원리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마치 레위인처럼 어때요? 받은 그거를 또 11조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주장했던 것은 일단 출발점은 그런 경험, 저의 체험이 있었고요. 하지만 그것을 체험으로만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 일들을 제가 했고 우리 주보 처음부터 제가 여기다가 그 성경적인 근거를 제가 들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야고보도 분명히 현상적으로 일어난 그 체험과 더불어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갔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22절 한번 보실까요? 22절 보시면 자, 이제 22절에 보면 이 결정된 내용을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에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인증해 줄 그 두 사람 유다와 실라를 같이 보냈다. 그들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유대로부터 왔던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으로 파송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 사도들의 파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는 거예요. 그냥 임의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와가지고 그렇게 이 안디옥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게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이 내용을 전한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전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좀 더 설명을 붙이자면 이 야고보가 이런 일들을 이렇게 매듭 지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성령의 지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여러분 이들이 논쟁만 했겠습니까? 기도도 했겠습니까? 기도도 했겠죠.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논쟁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이 어려운 문제를 결론을 맺고 그렇게 결정해서 그 내용을 보내는데 28절 계속 보시면 이 요긴한 것들 이제 나올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요긴한 것들이 뭐냐?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렇게 해서 다시 안정을 되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네 가지를 요구하잖아요. 근데 보시면 첫째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고린도서에서도 한번 언급이 돼요. 이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이걸 가지고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죠. 그래서 기본은 우리가 보고만 해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그런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이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실족한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스스로 나의 자유를 제한하겠다. 이게 바로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배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고, 그거는 방종이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 진리 가운데서 참 자유를 얻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하나되게 하고 또 신앙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보듬고 배려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 이 자유를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제시한 복음의 기준인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걸리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배려해 달라라고 야고보가 요구한 것이고요. 둘째, 피가 아직 남아 있거나 피를 재료로 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피도 이 유대인들의 기준에서는 절대로 피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이 피의 문제를 좀 피해달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셋째, 목매어 죽인 것으로도 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도축해가지고 피를 빼지 않고 그냥 목매어 죽인 이 이제 짐승은 피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피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둘째와. 그리고 넷째는 음행을 멀리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음행의 문제는요, 이 당시 로마 시대에는 일상이 음행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이혼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근데 기본적으로 로마 시민들은 그냥
결혼을 2번, 3번 하는 게 밥 먹듯이 합니다. 그리고 이방 신전들에 보면 그 신전들의 제사 의식이 뭐냐? 다 이런 육체적인 성관계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문화는 음행의 문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들을 멀리해달라라고 제시를 하면서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아까도 방금 전에 언급했지만 사도 바울의 그 자유와 사랑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자유와 사랑이 늘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고보가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 사이의 어려움들을 또 잘 해결해 나가는, 그 어려움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이제 지혜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론 부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할례와 관련된 논쟁을 다룬 방법은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논쟁들을 다루는 방법의 모범이 됩니다. 불일치의 문제가 일어나면 적극적으로 성경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호소하며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게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공회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교회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사역으로 인해 구원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충분함을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단언하게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보호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가능하고 그 밖에 추가적인 의무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천주교에 대해서 천주교가 이단이 아니야,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천주교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천주교의, 분명히 천주교에는요 비성경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천주교회는 우리와 같이 교집합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교리가 교집합으로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없는 뭐 이제 성인을 숭배한다든지 그렇잖아요. 혹시 그 서양 뭐 저는 이제 그 카자흐스탄에 가서 이제 러시아 정교회 가서 그걸 봤는데 그 성당에 딱 들어가 보면 그 지역에서 오랜 동안에 좋은 말로는 존경하는, 그래서 그 성인들이 있어요. 어느 성당에서는 뭐 베드로라든지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성인들이, 그러면 그 긴 촛대를 가지고 거기 앞에서 기도해요. 물론 이것이 그 성인들에게 기도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냐? 그거는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게 참 불편하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또 그 외에도 이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 교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굉장히 좀 더 보수적인 그런 기독교 지정에서는 이거를 다 이제 이단처럼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좀 더 진보적인 부분에서는 이거를 좀 구분하는 거죠. 분명히 천주교에도 이 복음이 있고, 물론 이 복음을 약화시키는 여러 잘못된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기본적인 입장은 우리 통합 측 같은 경우는 이 천주교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천주교에 대해서요. 모르겠습니다. 합동 측에서는 아마 이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 통합 측은 이단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이 천주교가 지향하는 어떤 그 타 종교와의 대화라든지, 우리 통합 측도요 종교 간의 대화를, 그러니까 그 대화를 통해서 모종의 어떤 결론을 이루고 또 각각의 교리들이 타협할 수 있다는 그런 목적으로 대화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나 다른 교단과
협력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게 하고 전쟁을 그치게 하고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의 대화나 협력이지. 그 상대방의 타 종교나 뭐 이런 것 속에서 어떤 이거를 추구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WCC라고 하는 그것을 많이들 오해하셔서 이제 이거는 뭐 아주 오랜 동안의 신학적인 논쟁이죠. 합동측과 우리 통합측에. 이미 그러나 우리 그 총회 그 기록을 보면요. 우리 통합측과 합동측이 나눠지기 전에 이 WCC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분명히 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차원에서의 대화는 아니지만 그러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이제 일반 은혜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다. 열어놓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막 이제 반대하고 하시는 분들이 나간 거예요. 그게 합동측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우리 통합 측은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그 총회 기록을 보면.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막 해서 이 그 지금의 합동 측이 되신 그 당시 그 이제 지도자들이 이거 WCC 문제 해결 안 하면 우리 같이 못 한다. 그랬다가 다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정 안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있어서 원래는 총회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늦췄어요. 이들하고 한 번 더 여지를 두고 같이 화합하기 위해서. 근데 끝내 그들이 오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 통합 측은 그대로 진행했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 합동 측 그 당시에 이제 승동교회에서 승동 측이라고 해요. 승동교회에서 따로 모여서 시작한 게 합동 측입니다. 이제 그런 이제 아픈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통합 측에도 스펙트럼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천주교에 대해서 WCC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땐 좀 구분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네,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원 목사가 주도해가지고 네. 원불교, 불교, 천주교 모여가지고 하는 그 합동으로 그 모여서 드리는 그런 모임은 그런 모임이 있나요? 공식적으로? 굉장히 그 화면에 텔레비전에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아마 그게 이제 WCC에 관련된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행사를 같이 치렀다고 해서 그게 그러면 그 종교를 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외에 다른 구원을 인정하는 거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들하고 협력하느냐? 목적은 뭐냐? 종교 통합을 위해서가 아니고 일반 영역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추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 일들을 우리 개신교 혼자 힘만으로는 부족하니 같이 연합을 해서 하자라는 차원이에요. 물론 이것을 이제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했으면 그러면 합동측은 아주 좀 이상하고 나쁜 사람처럼 들려지실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합동측을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긴장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에 대해서도 참 어렵죠. 그러나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아니 뭐 교회 나와도 천주교에 나와도 어디든 하면 되지.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우리 통합 측이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구분하자. 그리고 카톨릭 같은 경우도 1965 그 전후로 해가지고요. 바티칸 공의회 2가 그 두 번째 그 공의회가 열려지면서 이 바티칸의 교리도 많이 개혁이 됐어요. 좋은 의미로 많이. 그래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논쟁은 있지만 그건 불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분명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분명히 서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이 허용하는 그 범위 안에서의 다양성은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인정해주고 좀 귀를 기울여주고 그들 입장을 좀 헤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그게 우리 통합 측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통합 측의 장점은 뭐냐면요. 합동 측하고도 교제해요. 교류해요. 같이. 왜냐하면 그 평양신학교에 같은 뿌리를 갖고 있어서 제가 100회 졸업생이거든요. 100기. 그런데 합동 측도 똑같아요. 그 기수가 똑같아요.
갈라지긴 했지만 기수가 똑같아요. 지금 계속 지금 120 몇 회까지 간 것 같은데, 근데 그 뿌리가 같기 때문에 같이 교회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 통합 측은 이 한신 기장 측이라든지 이런 이쪽하고도 또 교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통합 측은 이쪽하고도 교류를 하고 저쪽하고도 교류를 같이 이렇게 해서 보통 보면 이제 연합 기관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 통합 측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합동 측은 그런 목사님 많이 안 계셔요. 신학적으로 스펙트럼이 너무 이쪽에 딱 고정돼 있어가지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게 옳고 그름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꼭 각자의 다양한 입장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통합 측의 입장을 저는 통합 측 목사니까 당연히 통합 측의 그 입장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또 그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갖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외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분명히 우리 통합측은요, 이거 하나도 이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우리 통합측도 만약에 WCC가 그런 움직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빠져나올 교단이 누구냐? 우리 통합측입니다. 그리고 WCC에서 어떤 결론에 내리기 위해서는요, 만장일치가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한다면 만장일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통합측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교단들도, 보수적인 그 복음주의적인 교단들도 그걸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구분해서. 근데 이제 합동 측은요, 이거를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대화 자체가 안 돼요. 무조건 다 이단이고 다. 근데 과연 그런 태도가, 저는 개인적으로도 우리 통합 측 입장도 그렇지만 조금 같이 이게 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입장이라기보다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텐데, 왜 저렇게 좀 너무 그렇게 좁게만 생각할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저는 뭐 다 인정합니다. 우리 통합 측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무튼 또 이해도에 있어서 또 이렇게 참고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없는 교회가 없죠.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성경의 근거와 우리 경험이 한때 어우러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추구하되, 그러나 그 자유가 방종으로 치닫지 않고 사랑과 공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 소수의 의견들을 무시하고 그냥 막 가는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을 배려하고, 그래서 교회는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빨리가 아니고 함께.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서로의 다양함을 인정하면서 또 같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계속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통해서 마음을 모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법대로 이거일수록 이 사랑이 배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잖아요. 법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법으로만 하셨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만 우리를 대하셨다면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공의도 훼손되지 않으면서, 그러나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복음의 정신이고, 그래서 우리도 그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또 여러 의견들을 대할 때, 그런 부분에서 복음의 정신을 우리가 바라보고 품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네,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우리나라 애국가에 하느님이라고 하다가 언제 하나님으로 바뀌었는가? 왜 바뀌었는가?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는요 여전히 하느님이에요. 왜냐하면 아니요 하느님이에요. 왜냐하면 맞춤법상 그렇고 또 일반 사람들은 이제 하늘 플러스 님이죠. 예. 그러니까 그 하늘의 어떤 존재, 그러니까 어떤 이게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떤 그런 이제 하늘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들이 거기에 녹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냥 하느님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그게 더 이제 신경이 쓰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근데 교회에서는 100% 하나님이 일부러 더 크게 하죠. 거기 보면 원래는 하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도요. 한 많게는 7대3, 적게는 6대4. 생각보다 많죠. 30%에서 40%는요. 하느님이라고 해요. 성공회라든지 또 일부 기독교 어떤 진보적인 분들이라든지 굉장히 저는 한 9대1밖에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한 30%에서 40%는 우리 교회인데도요. 개신교인데도요. 천주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천주교는 하느님이죠. 하느님으로 표기하는데 그런데 개신교 중에서도 한 3, 40%는 하느님으로 표기하고 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안에도요. 그런 다양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합동 측은요 100%일 거예요. 하나님이고요. 우리 통합 측도 상당히 보수적이거든요. 우리 통합 측도 99%가 하나님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 안에는 스펙트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어떤 영역 속에서는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 하느님이라고 표현할 게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고유 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다. 얼마든지 그 시대에 맞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하면 마치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왜 애국가 부를 때 하나님으로 안 하고 왜 하느님으로 불러? 조금 믿음이 약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 필요 없다. 그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차이일 뿐이다. 다만 나의 신앙을 따라서 저도 그렇게 해요. 저도 애국가 부를 일이 있으면 물론 막 주위 사람들 듣도록 하나님이 이렇게는 하지 않지만 저 혼자 하나님이 보호하사 아마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게 하나님으로 하실걸요? 그게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대다수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의 본질은 아니며 하나님으로 하지 않고 하느님으로 했다고 해서 우리 성경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 한 거 틀린 거냐?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도 되고 하느님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다만 그럼 왜 하나님이냐? 그런 역사적인 근거를 우리가 바로 팩트를 알고 거기에 왜 하나님이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소중한 거예요. 우리 성경 번역에 있어서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이거를 받아들입니다. 당연히 그렇고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예, 자, 그래요? 네, 어떤 모임에 가면 네, 네, 하느님이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르는 사람이 있어서 이거 바뀌었는데 아직도 이러는가 아니면 네, 네. 그냥 공존하는 것인가? 일단은 공식적으로는요. 이 애국가는 어떤 종교에 해당되는 노래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춤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에요. 예, 하느님이 공식적인 맞춤법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종교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게 이제 교회에서 불려질 때는 우리 아마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우리가 무슨 뭐 3.1절 행사다 뭐 이런 거 해서 우리 애국가 부릅시다 그러면 100%다 하나님이라고 하실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걸 우리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려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네, 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분명히 유일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아주 신성하고 거룩한 뜻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교회도 이 영어 이거 번역할 때 그 G.O.D를 이제 대비해가지고 G.O.D 대문자를 한 것도 그 G.O.D를 인정하면서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특별히 기독교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대문자 G를 썼듯이 우리 한국 교회도 아까 말씀드린 게일 선교사님이라는 그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우리 개역 성경을 번역할 때 그때 그 심사숙고하고 서로 의논하고 여러 가지 토의하면서 결론이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하나님의 개념을 받아들이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이되 그 거기에도 우리나라에도 그 표현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선교사님 그걸 본 체험을 또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으로. 그래서 요게 그렇게 발전해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면 뭐 이거 몰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정도 상식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이렇게 좁게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또 그런 품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게 필요하죠. 왜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우리는 확신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막 싸워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그걸 위협받을 때, 우리에게 강요할 때, 이게 아니라고 강요할 때는 목숨 걸고 싸워야죠.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싸워버리면 이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독선적이야.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을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복음이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려질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거죠. 그렇게 외치는 그분들의 심정과 그 열정을 우리가 존중하고 높이 사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는 이 세상 사람은 어떻게 들을까도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라고 하는. 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맞죠. 정말 맞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이 세상에 어떻게 들려질까? 그것 때문에 교회와 복음이 더 뭐라 그럴까요? 문을 닫히게 만드는 거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 또 조금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분들을 우리가 존중하고요. 인정하되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반합의 의미로서 대화에서 어떤 또 다른 결론을 내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대화를 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의 접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에 가가지고 아덴에 가가지고 복음 전할 때. 그들의 접점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리스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을 쭉 지켜보니까 여러분들은 참 종교성이 굉장히 높더라. 보니까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는데 심지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도 있더라.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노라. 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 그분이 누구냐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복음의 정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서 때로는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의견이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 문제가 발생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또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들고 그러나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배운 복음의 정신대로 십자가의 그 정신대로 우리가 또한 하나됨을 놓치지 않고 형제됨을 놓치지 않고 우리 주님의 귀한 공동체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원교회도 그렇게 온 성도들의 생각과 의견들을 함께 품고 기도하며 대화하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과 대화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품으며 이제 그들과의 접점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정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주장하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함께 누려가고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